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원과 구원의 수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는 구원 그리고 구원의 수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구원의 주체, 그 다음에 구원의 내용, 그 다음에 구원의 실행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신적인 측면, 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구원의 소스, 그 구원, 그 다음에 구원의 수용, 구원이 주어졌는데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인간 편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구원의 제시와 구원의 수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번 주는 한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한번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뭐 하도 바쁘고 정신이 없고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요약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못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게 지금 영어로 작성해 놓은 노트인데 이번 주에는 요거를 여러분들의 블랙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한다 생각하고 뭐 최소한 구조는 나오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 공부 한다 생각하고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의 연구에서 구원이라고 하면은 구원은 기독론을 따라서 이야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 그다음 바울, 신약에서 저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구원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 뭐랄까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기독론이 구원론보다 먼저 언급이 되고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뭐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론은 이미 다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기독론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그냥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개념의 측면에서 한번 누가와 사도행전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누가의 경우 중요한 것은 구원의 어떤 그런 뭐랄까 주관적인 측면, 구원의 객관적인 측면이 있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는데 객관적인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제시되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의 객관적인 측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렇지만 또 구원에는 주관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 구원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고 왜 그럴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또 성경에서는 그 구원은 선물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반응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 그러면 그 구원이 제시되어졌을 때 인간이 반응할 때 이것이 무조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안에 인간의 의지, 자유, 반응, 어떤 그런 나의 어떤 자유의지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항상 이게 이제 우리가 미스테리죠.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들어갑니다. 구원이 제시되었을 때 구원에 반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나 동시에 그 구원을 반응할 때 나의 자유의지가 또 반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enlightenment,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어떤 그 인간의 반응이라고, 구원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하고 신비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내가 구원의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동시에 또 내가 구원의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나에게 적용이 됐을까? 뭐 이거는 우리가 계속 고민해 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교의 출신이냐, 감리교 출신이냐, 성교교 출신이냐 따라서 또 좀 다릅니다. 그죠? 장로교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반응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즉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반응할 수 없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그 다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보고, 감리교 쪽에서는 조금 개인이 선택해서 반응할 때 그 다음에 구원이 더 이루어지는 걸로 개인의 어떤 그런 자유의지와 어떤 인간적인 반응에 좀 더 강조점을 많이 두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울은 조금 더 장로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누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감리교에 가깝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방송으로 하면 또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뭐 그 정도까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사도행전 신학에서 한 가지 기억 꼭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탕자.
방탕한 아들, 아버지의 방탕한 둘째 아들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떠나가죠. 그 다음에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지요. 자, 그 다음에 이 탕자가 어떻게 하나요? 뉘우치지요. 뉘우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어떤 그런 뉘우침,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결단의 의지와 행위, 이게 바로 회개이고 이게 바로 구원을 얻는 전제 조건으로 누가는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성령께서 어떻게 탕자의 마음을 감동시켰는가 설명되지 않죠. 그러나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개인적인 의지, 자유의지적인 결정의 강조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단어만 가지고 그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또 누가는 감리교주의자다. 성경은 감리교를 보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누가 전체 이야기 속에서 또 탕자의 이야기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이거를 강조하지만 누가의 이야기 전체 속에서는 또 다른 거를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탕자의 이야기는 개인의 의지와 결정을 강조하지만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인간의 귀에 들릴 때 마음에 닿을 때 어떤 그런 변화를 믿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뭐하다? 복이 있다. 이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주관적으로 나의 구원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반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말씀이 와서 내 마음을 움직여야 또 반응을 하고 이런 약간은 모순돼 보이는 이야기들이 동시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속에 공존해 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면 나는 계속 감리교인으로 머물 거고 나는 계속 장로교인으로 머물 거고 나는 계속 오순절 교인으로 머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교리적인 전제나 개인적인 전제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앞에서 모든 전제를 일단은 좀 내려놓고 성경이 가르치는 걸 듣고 나의 전제, 신학적인 전제, 견해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또 때로는 조금 도전받기도 하고 바꾸기도 해야 된다. 그런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는 주관적인 측면, 객관적인 측면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객관적인 구원의 측면이 있고 내가 주관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 자, 기본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그 역할입니다. 역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어떤 그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가르침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구원자죠. 구원자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구약의 가르침에 철저히 누가도 동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대략 한 6, 7개 정도의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 용서.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부활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요? 대명령을 주시면서 죄를 용서받는 회개, 죄를 용서받는 회개를 선포해라. 죄 용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죄 용서라는 거죠. 뭡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전제죠.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구속, 리뎀션,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누가복음 12장 28절.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나를 억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고 포로로 잡고 있죠. 그래서 구세주가 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갈대아인들로부터 이집트인들로부터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속하시나요? 누구로부터 구속하나요? 사람들을 죄로부터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속을 하시죠. 세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은 경우인데 생명이다라고 하죠. 생명.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 오는 것은 뭔가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다. 생명. 그 다음에 또 이 생명을 조금 더 다르게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제가 재채기할 때 bless you라고 해줘야 됩니다. 생명을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해서 영원한 생명,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생.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사도행전 13장. 그 다음에 구원을 또 한마디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15장이랑
15장 7절, 20장 24절에서 또 누가는 뭐라고 부르냐? 복음이라고 부르죠. 복음, 가스펠, 복음. 복음이 주어질 때 그 복음을 받는 게 구원이고 복음 안에 구원이 담겨 있고 그래서 복음과 구원은 동의어처럼 쓰이는 거죠. 복음, 복된 소리.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어는 은혜죠. 은혜. 누가복음 1장 30절인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전제는 뭔가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푸는 거기는 하지만 은혜는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교수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방학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수님 좀 만나주시고 논문도 지도해 주시고 뭐 제 이런저런 뭐 좀 궁금증도 좀 가르쳐 주시고 조금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가르쳐 드리고 지도해 드리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은혜죠. 은혜. 뭐 은혜로 아니고 의무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뭔가 등록금 주는 거, 자녀 등록금 내주는 거, 자녀 용돈 주는 거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녀가 여러분한테 뭐 맡겨놨나요? 주는 거잖아요. 은혜죠. 그래서 주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는 것, 은혜. 그래서 구원은 누가복음에서 은혜로 표시가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이 또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냐면 평화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누가복음 19장 42절,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 36절, 평화. 왜?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기본적으로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와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없어요. 왜? 코로나는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그죠? 나는 코로나가 좋아. 뭐 이런 분도 계신데, 그런 분은 그분이 코로나가 좋아할 때 코로나는 미국에서 파는 맥주가 아닐까 싶어요. 맥주에 코로나라는 맥주가 있는데, 그래서 복음은 평화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평화의 메시지.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한번 이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은 누가의 어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죄 용서, 구속, 생명, 영생, 그다음에 복음, 그다음에 은혜, 그리고 평화 이렇게 등장을 하고 언급이 된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건 구원한다, save, 구원한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구원한다, 혹은 동사로는 구원한다, 명사로는 구원자, savior, 그 다음에 구원하는 행위는 구원. 그래서 구원자, 구원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데 왜 그럴까? 마태, 마가, 요한보다도 왜 누가는 구원한다,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쓸까? 1세기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기원전 1세기군요. 그 다음 기원전 1세기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온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싸우고 다투는데 로마의 황제가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해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의 안정된 통일된 국가를 만듦으로써 전쟁을 종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을, 특히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구원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인들에게 지중해에 있는 모든 국가 사람들에게 준 것은 뭔가요? 전쟁을 종식시켰기 때문에 평화였어요. 평화. 그리고 이 평화가 뭐다?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한 소식은 어떤 소식이다?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자, 복음, 평화, 이것들은 로마 황제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 imperial ideology, 로마 황제의 이데올로기와 굉장히 연관된 단어였어요. 그래서 1세기의 길가에서 누가 구원자 그러면 로마 황제를 즉각적으로 떠오를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복음 하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 대한 소식, 구원하면 로마 황제가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평화를 주는 것, 이걸 염두에 뒀어요. 그런 이방인 문화 속에서 누가가 복음서를 쓰고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데 참된 평화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로마인들의 황제 숭배 사상, 로마인들의 황제 이데올로기에 간접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참된 구원자인가, 누가 참된 복음을 제시하는가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요한은 상대적으로 로마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더 강조를 하고 있다.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 마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처럼 누가복음도 항상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사야의 본문을 통해서 언급을 해요. 이사야의 본문에 보면 40장 3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예언이 나오나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에게 내 길을 예비하라, 길을 예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40장 3절.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오는 주님, 즉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누가는 이사야 40장 3절만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40장 5절까지도 인용을 해요. 40장 5절까지도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3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은 이사야 40장 5절, 3절만 언급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칭하는데 누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사야 40장 5절에 나오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선포에 연관을 시켜버려요. 누가복음 3장 6절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조를 해요. 자, 두 번째 구원에 대한 강조, 신뢰는 오순절날 등장을 해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죠. 요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엘서 2장을 인용을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엘서 3장 2절을 인용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인용하냐면 내가 나의 성령을 모든 육체 위에 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에 대한 요엘의 예언을, 요엘서 3장 2절에 나오는 예언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요. 성령을 내려줄 것이다. 그까지는 좋아요. 그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요엘서 3장 5절에 등장을 하는데 그 본문까지도 인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순절 사건을 이해하면서 요엘서 3장 2절만 언급을 했어도 돼요. 그죠?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요엘서 2장 5절까지도 베드로가 언급을 해요. 누가가 그걸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순절날 구원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엘서 3장 5절의 전반부에 보면 시온하고 예루살렘이 언급이 돼요. 뭐라고 언급이 되냐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그 재난을 피해갈 사람들, 즉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부분 시온과 예루살렘을 빼버려요. 베드로가. 시온과 예루살렘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하고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예요? 원래 요엘서에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었어요. 요엘서는 그죠? 그런데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즉 베드로를 통한 누가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령 내려짐이 아니었어요. 오순절 사건이. 그래서 시온하고 예루살렘을 빼버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을 강조를 하죠.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강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두 가지를 강조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순절 이야기를 하면서 오순절 약속에 대한 자신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약속은 즉 성령의 약속, 구원의 약속, 성령이 내려오는 것하고 구원이 주어지는 약속은 너와 네 자녀들과 먼데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약속은 즉 성령의 약속, 구원의 약속은 성령과 구원의 약속은 너와 너 자녀들과 모든 먼데 있는 자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베드로가 예언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요엘서 3장에 대한 아까 3장 2절 5절에 대한 인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누가의 베드로는 이사야 57장 19절을 인용을 해요. 이사야 57장 1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다음에 먼데 있는 자들, 이렇게 이 부분이 나와요. 먼데 있는 자들, 멀리 있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이사야 57장 19절에 나와요. 이 부분은 요엘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먼데 있는 자들, 멀리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일단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예루살렘에 모여든 너희 자녀들은 주로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멀리 있는 자들, 먼데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먼데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원래 요엘서 3장의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등장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요엘서의 예언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받는 거고 이집트를 포함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는 게 선지자들의 관점이에요. 요엘을 포함한. 그런데 이거를 누가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복음은 온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전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누가의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오순절날 요엘서 3장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성령이 부어지는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면서 예루살렘하고 시온을 빼버려요. 즉 오순절 사건하고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사야 57장 19절 멀리 있는 자들의 구원을 포함하는 이사야 57장 19절을 요엘서에다가 합쳐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는 이 약속은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과 그 다음 멀리 있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즉 이사야서가 첨가가 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빼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어떤 그런 강조점을 빼고 이방인들을 추가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구원은 누가의 관점에서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엘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순절의 성령 사건이나 구원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먼데 있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방인들을 포함한 어떤 그런 우주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2장 40절,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누가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많은 말들로 베드로는 그들을 청중들을 경고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너희 자신들을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본문을 제가 잠깐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누군가로부터 우리를 억압하는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장 40절에서 베드로는 우리를 억압하는 그 누군가를 이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패역한 세대. 즉, 이 패역한 세대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동안에는 똑같이 이 패역한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바이블,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요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받는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방인들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방인들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했죠. 로마인, 갈대아인, 시리아인. 그렇지만 누가는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복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의 관점에서 궁극적인 우리의 어떤 구원의 어떤 그런 우리를 억압하는 대상은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타락하고 패역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이해예요. 종말론적인 유대인 종말론자들이 현 세대는 악하다라고 보고 미래에 오는 메시아의 시대는 선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유대인 종말론자들은 이방인들로부터의 구원보다도 현 세대의 악한 세대로부터의 구원을 보았어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과 함께 유대 묵시론자들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강조가 된다. 두 번째,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와 달리 구원은 이방인들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패역한 세대로부터의 죄로부터의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부터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가 강조한다. 그다음 세 번째, 단순히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자, 이제 10분간 쉬고 다음 시간에는 구원에 있어서의 메시아의 역할하고 인간의 반응, 그리고 그 구원과 연관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